민수기 8장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우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의 시중을 들 수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민수기
9장.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하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무를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는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짓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는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룻밤 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10장 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 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 나팔을 불게 하여라.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 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들인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이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호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주불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나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루였다.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삽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두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의 집기들을 나르는 크하인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셀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푸다츠르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의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개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개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민수기 11장.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 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기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으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가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달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였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들인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에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에달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일렀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해왔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2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2해에 널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로타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키브로타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12장 미르암과 아론의 모세를 시기하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나자 미르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둘러 미르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르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르암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암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롯체를 떠나 파란 강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민수기 13장 정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의 지파에서 자크루의 아들 삼두아,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주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갑디엘, 요셉 지파의 므낫셀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탈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가드 지파에서는 납탈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구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려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에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가위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기 루흡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미아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걸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 돋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이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족은 넵겔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 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카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착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